봉독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시간 오간지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아침에 주의 전에 모여 싸우니 하나님이 예비하고 준비한 놀라운 은혜를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샌프란시스코에 전달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강력하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이 교회 위에 하나님의 계획하신 모든 계획들이 주님 오실 때까지 다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 재단을 통해서 이 지역사회에 넘쳐나는 주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한국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고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여러 가지 혼란 가운데 있사오나 부르짖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합동의 선을 이룰 수 있는 우리 조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도 정치적인 어려운 가운데 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미국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청교도의 신앙으로 세계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미국을 신속하게 안정시켜 주시옵소서. 이 교회 위에 우리 모든 성도를 주님 기억해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만나 주시며 하나님의 부르신 뜻을 다 이루어갈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한 우리 성도를 다되게 만들어 주시고 어려운 문제 가운데 있는 자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해답을 밝은 빛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부족한 종을 붙잡아 주시고 오늘 여기 참석하지 못한 성도 어느 곳에 있든지 그들 위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진리로 자신을 혁신하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는 미국이 2008년도에 금융위기를 통해서 미국 경제가 완전히 초토화되는 그런 위기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이 세계를 이끌어가는 경제 대국으로서는 이제는 희망을 걸 수 없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제 3세계의 그 경제 잠룡들이 세계 경제를 이끌어갈 그런 기회가 되었다고 그렇게들 논평들 했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난 10여 년이 지난 지금에 보면 그렇게 우려했던 미국이 세계 굴지 10대 기업의 9기업이 미국 기업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느냐 이 말이에요. 미국 기업들은 경제 위기를 만났었을 때에 그런 정신을 바짝 차렸어요. 그래서 수많은 거품들을 거두어냈습니다. 비즈니스의 기본 정신에 충실하기 위해서 구조 조정을 했고 감원들을 했고 뼈를 깎는 각고의 노력을 한 결과 IBM 같은 것,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아마존, 페이스북, 트위터 같은 세계 굴지의 기업이 미국이 형성해 나가고 세계 경제를 다시 견인하는 그런 미국 대국이 되어 버렸던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느냐 이 말. 변화예요. 자기 혁신이에요. 거품을 다 뺐습니다. 변화와 혁신을 통해서 성장과 번영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마련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우리 신앙에 거품이 있어요, 여러분.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 형성된 구태의연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신앙생활 가운데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지 않아요. 형식적이에요. 습관적이에요. 외식적이에요. 이런 거품들을 제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습니다. 변화로 나를 채찍질하지 아니하면 오늘 믿는다는 형식적인 이름만 있지 사실적인 내용은 죽은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맛볼 수가 없는,
오늘 그래서 두 번째로 저와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그런 말씀이 있는데,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거 다시 한 번 더 우리 한번 리뷰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현실적인 이 거품, 신앙의 거품을 빼기 위해서 먼저 비판적인 사고를 혁신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비판은 뭐예요? 남의 잘못을 판단하는, 잘했다 못했다, 수준이 있다 없다, 옳다 그르다, 남의 허물과 잘못, 실수를 지적하는 것.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남의 허물과 실수를 지적하기 전에 너부터, 너의 문제부터, 너부터 성찰하는 것. 그래서 마태복음 7장 5절 말씀에 가보니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 눈 속에 있는 들보부터 먼저 빼고 그 다음에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남의 문제를 얘기하기 전에, 남의 잘못을 지적하기 전에, 남의 잘못을 보고 나는 그런 잘못이 없나, 나는 부족이 없나, 나는 연약이 없나, 나는 허물이 없나, 내 자신부터 성찰하라. 그래서 내 자신을 내려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상대방이 잘못된 문제를 정말로 주님의 마음으로, 자기 성찰했으니 자기가 얼마나 겸손해졌겠습니까?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올바르게 그 삶이 다시 개선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조언을 해주고 격려해주고 가르쳐주고 기도해주는 그런 자세를 갖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서 그 판단은 너는 죄를 짓는 거다, 판단은 하나님만 하시는 거다, 판단은 내 몫이다, 너 자신을 먼저 성찰해라, 너 자신부터 먼저 반성해라 하는 말씀을 주님께서 하시게 되었으며, 그래서 너 비판하면 너 비판받는다, 내게 비판받는다, 너 헤아리느냐, 남을 헤아리느냐, 그러면 너도 그 헤아림으로 헤아림을 받게 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여기 나오는 성도 여러분이요, 오늘 그렇게 된다 그러면 여러분 가정에도 정말로 여러분 가정이 천국이 될 거예요. 자식과의 부모의 관계도 정말 좋은 관계가 될 거예요. 자식을 나무라기 전에 내 자신부터 먼저 보고, 내 허물부터 먼저 보고, 정말로 겸손한 마음으로, 깨어진 마음으로 자식을 붙잡고 자식의 문제를 서로 눈물을 흘리면서 그 미래를 위해서, 장래를 위해서 아파하면서 충고해 줄 때에 그 자식의 변화를 봤습니다. 제가 한 번은 우리 애들 보고 너 부모에게 성경에 순종하라고 얘기했다, 에베소서 6장 그 말씀 있지? 그랬더니만 우리 큰아들이 그때 어렸을 때, 그랬더니만 우리 지호가 하는 얘기가, 부모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도 얘기했어요. 나한테 한 방 쏘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식들만 보고 순종하라고 얘기할 게 아니라 아버지도 자식들이 화나지 않도록, 분노하지 않도록, 억울해하지 않도록 아버지가 배를 먼저 베풀라요. 우리 보고만 순종하라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제가 한 대 얻어맞은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게 나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나부터 먼저, 그래도 교회 안에서 여러분 나부터 먼저 잘못을 보고 깨어지고 회개한다 그러면 교회 안에서도 말 때문에 상처받고 말 때문에 고통받는 성도는 한 사람도 없게 되실 것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남을 비판하기 전에 나부터 먼저 비판하는, 나부터 먼저 혁신하는 이 좋은 신앙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는 오늘 부정적인 사고를 혁신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이런 부정적인 것은 모든 그 우리의 삶 속의 상황 속에서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될 수 없다, 이룰 수가 없다, 가능성이 없다, 희망이 없다, 해봐도 안 된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할 수 없다고 생각한 그 생각, 그 생각이 여러분 신앙생활의 암적인 그런 정말로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 그런 요소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 암적인 것을 수술해내지 아니하면 그 암세포로 인해서 우리의 영적 생명은 결국 암에 의해서 우리가 죽게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싶은 의도가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 속에서 늘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의식이 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부터 그것부터 여러분 현팔하세요. 주님 안에서 그것부터 저와 여러분 개선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잘못된 이 사고들, 사상들, 가치관들, 그런 우주관들, 세계관들, 이 잘못된 것에 오염되어서 신앙마저도 하나님 앞에 정상적으로 판단하고 분별하는 이 분별력을 잊어버린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선택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갈 것을 로마서 12장 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 가운데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은 것은 오늘 우리가 부정적인 사고, 이것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전부 다 청산해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미래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열려지고 하나님이 예비한 놀라운 은혜와 축복 가운데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설교 노트 2번에 1번에 가보니까 민수기 13장 31절로 33절에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입성하기 전에 60만 젊은 그 엘리트들 중에 12명을 뽑아가지고 가나안 정탐을 시켰잖아요. 40일 정탐하가 돌아온 다음에 10명의 정탐 보고가 나오는데 그들의 정탐 보고 내용을 보니까 모두 가나안 정복은 불가능하다는 부정적인 보고를 내놓은 것을 저와 여러분 수없이 설교를 들어서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들이 한 얘기가 바로 뭐예요?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는 건 바로 뭐예요? 군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가나안 땅에는 이미 군사적으로 훈련되고 무장된 그런 군인들이 촘촘하게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군대도 없고 훈련된 병사도 없고 무기도 없는데 그들과 전쟁을 벌인 것은 무모하다는 거예요. 그 현실적으로 봤을 때 정확한 판단이에요. 그 다음에 그 땅을 악평했습니다. 그 땅은 우리를 삼키는 땅이라고 악평을 했습니다. 삼키는 땅이라는 의미는 바로 뭔가니 가나안 땅은 전략적인 요충지, 강대국들이 언제든지 와서 부딪히는 전란의 해를 받고 전쟁으로 인해서 희생만 강요당하는 고통스러운 그 전략적인 요충지가 바로 어디냐? 바로 가나안 땅이라. 동과 서를 연결하고 남북을 연결하는 전략적인 요충지이기 때문에 여기서 언제든지 강대국들이 거기에서 전략적인 문제 때문에 부딪혀서 전쟁이 일어난 그 땅이 바로 지금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이라.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면 우리는 무기도 없지요, 약소민족이지요, 나라 형성도 안 지었지요. 전쟁 나면 거기서 고스란히 피해는 우리가 당할 수밖에 없는 땅이다. 그러므로 전략적으로 우리가 유리한 땅이 되지 못한다. 들어가면 피해를 받는 땅이다. 들어가지 말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들이 얘기한 것은 바로 뭔가 하니 그건 거인들이 살지 않느냐. 우린 그들과 비교하는 건 메뚜기다. 메뚜기. 그들과의 전쟁에서는 우리는 그들과 상대가 되지 않는 아주 우리들에겐 정말로 약자로서 그들과 겨루어 싸울 수 없다. 생존 경쟁을 펼려도 우리는 이길 수 없는 그런 왜소한 우리의 민족이다. 그러니까 들어갈 수 없다는 얘기. 그래서 결론이 바로 뭐예요? 현실적인 문제 앞에 열정탐꾼이 무릎을 꿇어버리고 말았던 보고가 오늘 13장에 나오는 보고서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부정적인 사고가 우리 속에서 나를 점령하면 나타난 증상이 있는데 바로 뭔가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믿지 못하고. 그래서 부정적인 사고를 가진 자는 하나님 없이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계산해보는 거예요. 이것은 부정적인 사고를 가진 자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부정적인 사고를 가진 자의 문제가 바로 하나님이 없는 불신으로 생각하니까, 하나님 없이 생각하니까 자기의 능력을 가지고 계산해야지요, 조건 가지고 계산해봐야지요, 상황 가지고 계산해봐야지요. 그러니까 자기 한계 속에 부딪히니까 모든 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결론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열정탐꾼이 하나님이 약속해 주었고
그들의 기적과 기사와 이적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명령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점령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열정 담고는 부정적인 사고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판단을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으로서는 하나님의 주시고자 하신 그 약속의 땅도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설 수밖에 없었던 것을 오늘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여기 나오는 우리 성도 여러분이요,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우리 어려운 상황을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 필요한 것은 뭐로 뭔가니 하나님의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이 부정적인 사고와 부정적인 믿음을 드러내버리고 이 거품을 드러내버리고 하나님 안에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의 성도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사실 미래가 없어요. 내일에 대한 희망을 저와 여러분 가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우리는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예요.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떤 조건과 상황 속에도 그 상황을 짓밟고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 있는 성도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승리자가 될 수 있게 되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면 여기 나온 성도 여러분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 시각을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주시는 믿음의 시각을 가지고 성령에 주시는 성령의 시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의 시각을 가지고 상황을 바라볼 줄 알고 개선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정땀꾼처럼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 보세요. 그들은 정예 군대가 없고 무기가 없어도 들어가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시지 않느냐? 홍해수를 갈라놓은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느냐? 메추라를 주시든 만나를 주시든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느냐? 구름과 불기둥을 띄우시든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함께 한다. 하나님 명령하셨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려고 그런다. 하나님의 부름받은 선민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셔야 되니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셔야 되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상황 속에서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신다.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 힘을 주신다. 지혜를 주신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불러주신 하나님의 선민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없는 자처럼 생각하지 말자.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뜻에서 십자가로 저와 여러분 불러주셨어요.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분 조각조각 퍼즐로 맞춰가면서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재능을 주시고 배경을 주시고 각자의 재능을 주시고 각자의 하나님께서 각자가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불러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당한 상황 속에서 어떤 문제가 올지라도 그 문제 가운데 무릎을 꿇고 할 수 없다, 믿어도 소용없다, 불신이 되지 말고 우리 상황 속에도 어떤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난 이길 수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 앞에서 붙들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 부름을 받은 자다라는 그런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확인하고 어떤 상황 속에도 부정적인 할 수 없다는 패배적인 생각을 갖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주님이 주시는 가능성을 가지고 내 자신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미래를 선포하고 성공적으로 선포하고 승리로 선포하고 축복으로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 갈렙처럼 같은 자가 되죠. 결국 여호수아 갈렙은 어떻게 했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하나님 그를 도와주셨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나님 없이 불신을 가지고 부정적인 사고방식의 정상을 가졌던 하나님을 불신한 그 불신앙으로 들어갈 수 없다고 그렇게 결론 내렸던 열정 담군과 그의 동지였던 60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비극의 사람들이 되어버렸다는 것이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살아갈 때 문제가 없을 수는 없어요. 문제 다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바로 뭔가니 문제를 문제로 볼 때 문제가 되는 거고,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이기 때문에 나는 문제 속에서 난 망하지 않아. 문제 속에 나는 무너질 수 없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한 뜻이기 때문에 나는 무너지지 않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불러주셔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항상 가능성을 얘기하고, 항상 미래의 주님의 역사를 얘기하고, 주님의 영광을 얘기하고, 미래의 찬란한 꿈을 얘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0절 말씀에 가보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말씀했어요.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주님 앞에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저와 여러분 사는 것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만드시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돼. 오늘 이 아침에 나온 우리 성도 여러분이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 이것 때문에 안 돼, 철해서 안 돼, 돈이 없어서 안 돼, 실력이 없어서 안 돼. 그건 세상 사람이 하는 얘기고, 돈이 없어도 실력이 없어도 병들었어도 난 할 수 있어. 하나님 때문에 할 수 있어.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나는 깨어질 수 없어. 무너질 수 없어. 난 내 삶 속에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데, 내 삶은 하나님의 손에 있어. 난 망하지 않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이겨야 돼. 승리해야 돼. 하나님이 세우실 거야. 하나님이 축복할 거야.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실 거야. 모든 합등의 선을 이루어주실 거야.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 항상 우리는 내일에 대해서 밝은 색깔을 갖고 살아가는 것, 이게 믿음의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께서, 우리 주님께서 얘기하신 말씀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핵심 바로 뭐예요? 광야에 나가셨을 때 5,000명이 운집해 있는데 저녁 때가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얘기하잖아요. 먹을 것을 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광야에서 먹을 것을 어디에서 구할 수가 있어요? 광야는 아무것도 없어요. 들판에. 그런데도 우리 주님은 먹을 것을 주라고 명령하잖아요. 인간으로 보면 가능성이 불가능해,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 주님은 제자들이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보시기 위해서 12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5,000명이 있는 이 굶주린 백성들에게, 군중들에게 먹을 것을 너희들이 구해서 나누어 주라. 주님 명령하셨습니다. 그랬더니만 똑똑했던 빌립이 하는 얘기가, 주님 말씀이 옳은 말씀 같은데 현실적으로 보면 불가능합니다. 광야에서 도대체 어떻게 5,000명의 음식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럼 두 번째 한 얘기가 바로 뭐예요? 때가 저녁 때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떻게 5,000명의 음식을 저녁 때 어떻게 순식간에 음식을 구해올 수가 있겠습니까?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시간적으로 봐서 불가능합니다. 그 다음 우리는 전대 돈이 없습니다. 5,000명의 식대가 얼마입니까?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이것 가지고 불가능합니다. 가능성이 없습니다. 안드레는 이것을 가져왔지만 가능성이 없어요. 경제적으로 안 됩니다. 경제적으로. 돈 문제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배제해버리고 믿음 없는 안드레는 비상한 2대를 가지고 계산했던 빌립의 이야기는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상황으로 봤을 때는 가장 적합한 판단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게 아니었어요. 그래도 먹을 걸 주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바로 뭔가니 믿음으로 행하라. 안드레는 우리 주님 앞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적은 것이, 이것이 5,000명 앞에 아무것도 아니지만, 무슨 큰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분량이 아니지만 우리 주님 손에 맡겼습니다. 그랬다면 주님께서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축복하시고 축사하시니까 5,000명 먹이고 12마리 거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 베스다 들녘에 있었던 오병이어의 기적인 것입니다. 주님이 여기서 말씀하는 게 바로 뭐예요?
믿음이 없으면 아무런 일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면,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영광이 무엇인가를 어떻게 드러 나타낼 것인가를 주님의 부르심 앞에서 그것을 감지하고 그것을 알고 그것을 깨달은 자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불가능에 도전하도, 불가능에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라 불가능에 도전하고 나가면 그 불가능의 문제가 가능의 문제로 해결된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신 그 내용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나온 성도 여러분이요, 오늘 이 시간에 저와 하나님 앞에서 오늘 신앙적으로 청산해야 될 것인데, 그 바로 뭔가니 부정적인 사고. 부정적인 사고가 신학적으로 문제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명령이라 그러면 우리의 상황이 어떻든 우리 입장이 어떻든 그건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책임지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믿음대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이 되시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문제 앞에 무릎을 꿇는 그런 허약한 하나님 없는 그리스도인이 한 사람도 없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항상 능력 주시는 데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부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하신 말씀,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주님 그렇게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다. 오늘 여러분 어떤 문제 때문에 낙심된 자가 있어요? 어떤 문제 때문에 고민한 분 계세요? 어떤 문제 때문에 포기한 것 있습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문제 앞에 무릎을 꿇어 패배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겠는가? 아니면 내가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그 믿음을 가지고 문제를 극복함으로 하나님이 영광이 되실 수 있는 일이 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가야 될 것인가 아니 가야 될 것인가는 판단은 자명하게 드러났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부정적인 사람과 긍정적인 사람을 대별해서 간단히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부정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 없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 신앙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똑똑하게는 한데 전혀 계산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없어요. 플러스 알파, 하나님이 없는 사람, 이게 부정적인 사람. 긍정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약속에 서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이런 사람 속에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문제 앞에서도 담대하면서 절대 문제 앞에 마음이 초밀처럼 녹아지는 일들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부정적인 사람은 변화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안주하려고 그래요. 자기의 능력의 한계를 아니까 문제 앞에 도전하려고 그러지 않아요. 그러나 긍정적인 사람은 새로운 도전에 조금도 주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기 때문에 여호수아 갈렙처럼 새로운 도전에 그렇게 그 마음이 내려 가라앉지는 않습니다. 도전에 대해서 의기양양해지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렇게 새로운 세계를 향한 도전이 가슴 속에서 담대하게 응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생깁니다. 이건 하나님이 있는 사람, 이건 긍정적인 사람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부정적인 사람은 다 세계가 다 자기 중심이에요. 내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중심, 하나님 중심이 아니에요. 긍정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중심이에요. 무슨 일 해도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 내가 사업을 해도 직장을 다녀도 무슨 일 해도 하나님의 중심이 된 사람, 이런 사람은 부정적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중심이 된 사람. 그 다음에 세 번째, 자기의 실수를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시킵니다. 그 잘못에 대해 전혀 사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사람은 실수에 대해서 자기의 책임을 느껴요. 신앙 양심에 의해서 자기의 책임을 걸머집니다. 깍듯이 사과할 줄 알아요. 자기 실수를 인정합니다. 이것이 바로 뭔가니 긍정적인 사람. 그 다음에 부정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개인적인 혜택과 이득만, 자기의 개인적인 혜택만 챙겨요. 무슨 일이 있으면 내게 돌아온 이익이 뭔가,
내가 수지 맞는 일이 뭔가? 이것부터 계산하는 사람, 이건 부정적인 사람이고, 긍정적인 사람은 이 사건을 통해, 이 사업을 통해서, 이 일을 통해서, 이 사역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유익이 되고 영광이 될 것인가, 이걸 생각하는 사람은 긍정적인 사람이고, 또 부정적인 사람은 자기 능력의 한계 때문에 할 수 없다고 하는 사람, 불가능만 생각하는 사람, 그건 부정적인 사람이에요. 긍정적인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원하시면 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의 자신감이 생기는 사람, 긍정적인 사람. 그 부정적인 사람은 항상 이 상황 속에서 이 상황을 가지고 인간을 살아가고 거기에서 삶의 기준을 삼는 사람, 부정적인 사람. 긍정적인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 문제가 있을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느냐, 하나님의 뜻이 없느냐, 이것부터 살피는 사람, 긍정적인 사람인 것입니다. 월그름으로 저와 여러분, 요새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고서 적폐를 청산하자고 스로건을 내물고, 그래서 이제 뭐 한국이 지금 더 어수선해졌습니다만은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도 신앙의 적폐를 청산해야 돼요. 적폐 청산. 오늘은 바로 뭔가니 부정적인 사고방식. 부정적인 사고방식은 뭐냐? 믿음 없는 거예요. 원수만은 항상 이것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아주 망가뜨리고 저와 여러분을 아주 부셔뜨리는 것이, 원수마이가 우리에게 제일 처음에 전략적으로 사용한 것이 바로 의심인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 하와이가 한 얘기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정말 실과 먹지 말라고 했더냐? 의심 집어넣어. 그 사과 먹으면, 실과를 먹으면, 선악과를 먹으면 너 정말 죽는다고 말씀하셨느냐? 그렇지 않는데, 죽지 않는다고 의심하도록 만드는 것. 사탄의 전략은 바로 뭔가니 의심의 전략, 불신의 전략인 것입니다. 하나님 믿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탄이 하는 이야기는 바로 뭔가니 하나님을 다 배제시키고 하나님을 다 그냥 잘라버려. 하나님 없어요. 그것은 내 생각 안에서, 내 능력 안에서, 내 방법 안에서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 가지고 계산하게 만든 것은 이 사탄의 일이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일은 바로 뭔가니 내가 능력 주시는 데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럼 내가 할 수 없어도 내가 도와주면 되는 거야. 내가 길을 열면 되는 거야. 내가 사람을 보내주면 되는 거야. 환경을 만들어주면 되는 거야. 하늘문을 열면 되는 거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해. 하나님 너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해. 하나님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해. 그러므로 포기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절망하지 마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 우리가 청산해야 될 문제, 혁신해야 될 문제는 바로 뭔가니 하나님 없는 생각, 이것부터 여러분 다 드러내버리고 오늘 이 시간부터 하나님 안에서 능력 주시는 자리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안 된다는 얘기 오늘 입 밖에도 내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 어떤 성도님하고 얘기하면서 제가 그건 안 돼. 그건 안 돼. 아니 목사님 오관진 목사님 맞아요? 오관진 목사님 맞아요? 아니 오늘 설교에는 다 믿으라고 설교해놓고 오늘 목사님은 안 된다고 말씀하시니 도대체 목사님이 오관진 목사 맞아요? 오늘 오관진 목사 아니지요? 우리 보고는 다 할 수 있다고 얘기하더니만 왜 지금 안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 안 된다는 조건만 얘기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정말 회개하세요. 우리한테 그렇게 믿으라고 말씀하시고 목사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시니 목사님이 이중인격을 가지고 계시는 거만요. 목사님, 내가 교인들에게 이 얘기를 공포하기 전에 회개부터 먼저 하세요. 저한테 회개하세요. 할 수 있다고 얘기하세요. 한번 호되게 나한테 한번 얘기한 제가 기억이 납니다. 오늘 여기 나온 성도 여러분이요, 오늘 이 시간부터 하나님 때문에 할 수 있어요. 주님 때문에 할 수 있어요. 뭐 조건이 지금 여러분 우리가 뭐 경제적으로 어렵고 상황으로 어려우니까 우리 마음들이 굉장히 우리가 위축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정말 지금 많이 위축되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이 위축되어 있는 것 다 청산합시다. 이제는 하나님 말씀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교회. 우리가 지금까지 기도해야 하는데 왜 하나님이 안 해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기도하는 기도 제목 하나 있잖아요. 우리가 파킹 날씨 부족하지요. 또 우리가 주일날 와서 다 행사하니까 교실도 부족하지요. 그 다음에 우리 또 청년들이 오니까, 학생들이 오니까 이 샌프란시스코의 아파트 값이 얼마나 비싸요. 그러니까 샌프란시스코 학생들이 참 있기 힘들어서 우리가 좀 교회를 좀 더 달아 건축을 하면 거기다 기숙사를 좀 짓고 싶은 거예요. 학생들의 성교 차원에서. 그 다음에 우리가 4층에 놀이터를 좀 하는, 그래서 애들이 좀 놀이하는 놀이터가 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문제 가지고 토요일마다 거의 한 18년을 기도한 거예요. 교회 18년을 건축하면서도 토요일 날은 건축 문제가 계속해서 18년 동안. 요즘처럼 여러분 경제가 어려운데 뭐 건축하자 기도는 이건 정말 우스개, 이건 정말 비웃음거리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도 이 기도를 당분간 폐지할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성령이 제게 말씀하세요. 어려울 때일수록 더 기도해야지. 가능성 없을 때로 하나님 도움을 더 받아야지. 너 힘으로 못하니까 내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사람이 할 수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건데, 인간은 다 길이 막혀도 하나님이 길을 열면 되는 거야. 이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내 마음속에 갈등은 있지만 그래도 또 계속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하셨습니다. 첫째 기도 응답이 바로 뭔가니, 애들이 우선 급한 놀이터가 확보돼 버렸습니다, 여러분. 학교의 놀이터를 교섭해가지고 우리 교인만 쓸 수 있는 저 놀이터, 학교 놀이터 얼마나 잘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난 그것도 하나님 응답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어쨌든 놀이터가 우리 확보돼서는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올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라를 위해서, 이 교회가 주의 나라를 위해서 필요한 공간, 필요한데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정말 경제적으로도 안 되고 상황적으로도 안 되고 지금 정말 사람들이 피곤해하는데 건축 문제 얘기 안 되면 더 피곤해질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것, 하나님께서 저 학교에 놀이터, 애들 놀이터 얼마나 잘 만들어놨는지 몰라요. 우리 전 교인이 가서도 아마 그 뛰노도 괜찮은 그 넓은 터, 생각지도 못했던 그 놀이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 보면, 기도는 반드시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그 기도, 포기하지 않고 하는 그 기도, 긍정적으로 하나님 해주는 걸 믿고 계속 기도했던 그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올영에 남은 성도 여러분이요, 오늘 상황에 여러분 무릎 꿇는 성도 한 사람도 없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나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주신다는 사실을 또 한번 주님께서 우리 교회 놀이터를 주시는 것을 보고 여러분이 확실하게 증거 드릴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 오늘 이 시간부터 싹 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안 된다는 얘기 일절 하지 마. 안 된다는 얘기하는 사람 다 마귀에 붙잡혀, 사탄에게 붙잡혀서 하나님의 축복을 부숴뜨리는 무서운 도구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오늘 이 시간부터 할 수 있다. 주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할 수 있다. 능력 주시다. 할 수 있다. 주님 축복하시면 될 수 있다. 주님의 영광이기 때문에 할 수 있다. 믿음 가지고 끝까지 주님 앞에서 가능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민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병폐, 신앙의 거품, 안 된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데도, 하나님이 된다고 하는데도 나는 안 된다고 하는 것, 이 불신앙 이 시간 싹 내 던져버리고 능력 주시는 데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하시고 하나님의 부름 안에서, 믿음 안에서, 약속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를 다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